아브라함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쭉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큰 결심을 하고 고향 땅을 떠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서 도착을 해보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힘들게 도착한 땅이었지만은 다시 새로운 이민을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떠난 곳이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로 갔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또 이민을 떠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계획대로 돈도 좀 벌고 그리고 생활이 좀 안정도 또 찾게 되었고 이제는 좀 살만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판 함정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바로 그 일 때문에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서 모처럼 자리를 잡고 살만해진 새로운 이민의 땅 이집트에서 다시 추방 명령을 받은 거죠. 제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버전으로 조금 바꿔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추방 명령을 받았어요. 자리 잡고 살만했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온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번 돈을 기반으로, 재산을 기반으로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크게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돼요. 부유해져 갑니다. 그렇게 돈을 한참 돈 버는 재미를 맛들이고 있고 재산도 많아지고 있는데 또 그때 하필 롯 조카인 롯 집안과의 갈등이 생겨나죠. 그래서 그동안 벌어왔던 그 많은 재산을 또 절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쪽이 난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 저쪽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힘겹게 피땀 흘려 정말 밤늦도록 일해서 번 재산을 절반으로 쪼개진 그런 사건인 겁니다. 반쪽이 났습니다. 얼마나 상심이 됐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런 아픔과 상심을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끼리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의 와중에 그 마음의 부담이고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서 목숨이 위험해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자기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를 힘들게 했던 조카지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병을 일으켜서 전쟁터로 뛰어든 거죠. 그리고는 마침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인근 지역에 아브라함의 명성을 자자하게 하는 모든 부족민들이 아브라함 참 존경스러운 사람이야 하는 존경을 하는 그런 일로 귀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산도 모으고 그 다음에 당시 사회에서 큰 존경도 얻게 된 거예요. 여러 해, 고향을 떠난 지 여러 해 만에 아브라함은 비로소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되었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자리까지 오른 겁니다. 말하자면 성공했어요. 이민자로서 자수성가했습니다. 크게 성공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사람이 떠오르지요? 우리 이 이민의 땅에서 살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이 또 그런 분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여전히 뭔가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자수성가하고 큰 집안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도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는 했지만 사실 아버지와 선조들이 살던 고향 땅을 떠난 것은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토대를 빼앗긴 거예요. 자기 삶의 그 뿌리가 뽑힌 겁니다. 자기의 과거가 사라진 겁니다. 고향 땅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요. 고향을 떠났으니까 이제 과거와 단절이 되고 다 과거가 빼앗겼습니다. 삶의 토대도 빼앗겼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바랬겠습니까? 자기 한평생 먹고 사는 거가 아니죠. 그 고대 사회에서 이제 뿌리는 비록 사라졌지만, 과거는 사라졌지만 이제 내 미래는 좀 번창해야 되겠다. 뿌리는 없지만 나무가 그래도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뭡니까? 자식이 있어야 돼요. 과거가 없어졌다면 내 미래라도 좀 보장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저 단지 자식이 없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삶의 결핍입니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가. 과거도 사라졌는데 미래까지 없는 거,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거머쥔들 아브라함이 행복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부러워했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그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어떤 불행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삶이 뭘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외롭게 자식도 없이 이렇게 산다니 이게 도대체 뭘까?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 이루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었지만은,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의 내면은 잠 못 이루는 밤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모두가 다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란 사람 별로 없죠. 지금 이렇게 뵈니까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쪽으로 오신 분들입니다. 그걸 떠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이민자로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대한 나라에, 그것도 이 핵심 도시에서 살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직장도 얻고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기르고, 이 가정마다 차이는 있지만은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언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쓸쓸함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온 지가 한 8년, 9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 생활까지 합치면 한 15년쯤 되는데, 보면 뭔지 모르는 쓸쓸함과 허전함이 이민자들에게 있어요. 이렇게 뚜렷하진 않아도. 결정적으로 막 정말 행복하고 부러울 것 없고 그런 것 같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름할 수 없는 어떤 결핍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제발 이것만은 좀 해결되었으면 싶은 삶의 결정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차마 다 말 못할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걱정인 사람들도 많아요. 다들 잘 사는 것 같고 남들 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남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속 깊은 문제,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있던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리고 굉장히 부자들도 많고, 사회적으로나 무엇으로 보아도
이루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그런 분들이 많은 지역의 담당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정말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에 두 부부가 다 의사예요. 자식들도 다 잘 됐어요. 그 집에 신방을 가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장식해놓고 취미 이런 것들을 이제 흔적들을 남겨놨는데, 뿌리 깊은 외로움이 그분들의 삶에 있음을 정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제 해석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외로워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산다고 하는 게 뭘까? 그분들이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삶을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너무 외로움. 말 못할 그런 걱정들. 어떤 모든 것을 이루고 난 후에 찾아오는 허전함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늘 수면제를 먹으면서 자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밤잠을 뒤척이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이렇게 잘 이룬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힘들게 가난하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다 이루고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이면서 살아갑니다. 깊은 고민으로 잠자리에 누워서 한참을 뒤척이던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잠자기는 다 틀렸다고 판단하고 이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밤잠을 뒤척이다가 답답한 마음에 바깥으로 탁 나왔어요.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을 내뱉습니다. 휴. 그리고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데, 바로 그 순간 깊고 푸른 하늘에, 깊고 푸른 밤하늘에 수천 수만의 별들이 너무나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순간들 경험해 보셨죠? 아브라함의 입에서 탄성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야, 뭐 바깥에 별이 없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잠 못 이루는 밤, 깜깜한 밤을 뒤척이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갑자기 만난 별이 빛나는 밤. 왠지 옛날에 그 라디오 그 프로가 생각이 나죠? 별이 빛나는 밤에. 제 청소년 시절에 늘 틀어놓고 살던, 마음과 정신의 양식이 되었던 그런 라디오 프로였는데, 별이 빛나는 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문득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뒤척이면서 깊은 고민 속에서 빠져서 뒤척이고 있는 나를 깨워서 이렇게 바깥으로 불러내셨구나. 자, 그렇게 생각이 미치자 마음속으로부터 더 또렷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입니까? 이런 음성입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이렇게 자기 전 존재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그 따뜻한 위로의 손길이 가슴에 깊이 새겨집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씨름하던 저 안뜰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면, 그 문제의 바깥뜰에
별이 빛나는 밤이 있었습니다. 문제와 씨름할 때는 세상이 온통 깜깜한 밤이었는데 문제를 내려놓고 잠시 바깥으로 나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전혀 다른 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끄셔서 그 바깥쪽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안고 씨름하며 잠 못 이루는 깜깜한 밤으로부터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별이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 밤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가 마치 내 행복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행복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내 삶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간에 내 마음에 이렇게 꺼림칙하게 걸려있으면 그게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것처럼 고민에 빠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깜깜한 문제의 바깥들에는 수만 수천의 별들이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그게 인생의 다가 아니라고, 지금 심각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은 삶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고, 더 큰 세계가 있다고, 더 빛나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문제에 갇혀서는 안 돼요. 그 문제의 골방 안이 세상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반짝이는 세계, 희망의 세계가 또 있다는 사실, 그거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힘들어도요, 다른 별이 빛나는 세계, 힘든 삶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의 삶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여기에 골몰해 봤자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와서 잠깐 별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 별이 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굉장히 지혜롭게 통합시켜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줘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회에 나가고 교회가 제공하는 어떤 섬김에 참여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 삶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주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왜 자꾸 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면 이게 바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과 같은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이 문제의 안뜰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바깥들에서 빛나는 밤을, 별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직접적인 이 문제의 해결책이 되진 않을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요.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갔는데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정말 이거 아니다 싶은 마음에 그 대책 없이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는 캐나다로 먼저 왔습니다. 우리 아이 6개월 때. 그리고 소희가 3살 때인가요? 그때 저 혼자 정말 대책 없었죠. 상황도 대책 없었고 저도 대책이 없는 남편이었고 가장이었죠. 15년 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로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반, 2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가 이제 가족이 전부 조인해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최고로 많게는 유학생을 6명, 6명의 유학생 하숙을 쳤어요. 젊은 대기. 뭐 2살, 4살짜리 애들 데리고 유학
대학생들 하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간 나는 대로 짬짬이 오후와 밤에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에서 캐시어로 또 일을 했습니다. 쉴 틈 없이 일했죠. 집에 가서 국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밥을 해대고 아이들 또 이렇게 케어하고 저도 돕고 그러다가 또 저도 공부를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면서 낮에는 학교 가고요. 밤에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밤에 그 10시에 가서 새벽 4시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목회를 했습니다. 대책 없는 거죠. 대책 없는 거예요. 정말 참 많이 힘들고 참 고민 많고 남모르게 저나 집사람이나 많이 울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뒤척이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절이 불행하고 추억하기 싫어가 아니라 아주 너무너무 또 행복한 어떤 그런 기억이 제 마음에 또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도 그 시절이 제 삶을 지탱해주는,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의 간증은 또 다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두 개의 어떤 지탱해주는 힘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 애들입니다. 모두 그렇겠죠. 애들 1살, 2살, 3살, 5살 요때 힘도 들지만 제일 예쁠 때잖아요. 제가 좀 팔불출이 되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쪽을 찌고 그저 뭐라고 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손을 붙잡고, 큰애는 쪼잘쪼잘 말이 많고 아주 디맨딩한 스타일이었고 작은 애는 과묵해요. 과묵하지만 입으로 끊임없이 뭐를 먹었죠.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불어 학교를 다녔어요. 조그만 입으로 불어를 막 배워갖고 막 배운 불어를 쫑알쫑알 대는데 얼마나 이쁘던지요. 마쿠시 그 발음을 또 이렇게 하면서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따라할 수 없는 발음으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그 기쁨. 중간에는 조그만 공원에 들러서 나무마다 이름을 붙이고 뛰어다니고 놀던 그 기쁨. 겨울에는 이 미끄럼틀, 눈 위에서 타는 미끄럼틀 타고, 또 여름방학에는 그래도 힘들어도 캠핑을 열심히 갔어요. 캠핑이 제일 돈 적게 들죠. 캠핑 가서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애들이랑 놀던 그 어려운 시절 꽃같이 예쁘게 자란 우리 아이들은 그 시절 제 어려운 삶의 바깥들에서 반짝이는 별이었고요, 희망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만일에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그 골방 같은 삶만 주목했다면 제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바깥들에 이렇게 반짝이는 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은혜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제 삶에 저를 지탱해주게 했던 것은 라르시 공동체.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또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텐데, 헨리 나우엔, 한국서부터 캐나다 가기 전부터 좋아했던 사람인데, 헨리 나우엔이 살던 지적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이 사는 그 장애인 공동체예요. 그게 캐나다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데이브레이크 공동체라고 거기에 있었어요. 토론토에. 제가 살던 곳에서 불과 30분도 안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 정말 틈틈이 찾아갔습니다. 장애인들, 자기가 생활할 수 없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는 그 발런티어들이 있었고요. 또 주말마다 찾아오는 발런티어들이 있고 그랬어요. 많지 않지만 지극하게 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이렇게 탁 들어가면 요거 한 절반만 할 거예요. 한 절반 정도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펀드가 있어요. 연못. 장애인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하라고 거기 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마치 처음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연못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큰 위로가 되던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거기 예배가 있었어요. 자주 갔습니다.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번은 천주교식으로 드리고, 한 번은 성공회식으로, 한 번은 장로교식으로, 감리교식으로, 대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막 시끄럽죠.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이러는데도 예배가 얼마나 참 큰 은혜가 있는지. 근데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은 그 예배당 입구에 라르시 공동체의 정신을 적어놓은 글귀였어요. 그 글귀는 지금도 잊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렇고 제 목회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화해하고 사랑하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뉘고 갈라진 세상에 작은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정말 제 눈에서 눈물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야,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게 이게 아닐까? 교회를 이루어 산다고 하는 게 이런 게 아닐까? 우리가 서로 달라도 우리는 화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획일적인 유니폼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이게 교회죠. 그리고 이 나뉘고 갈라진 세상에 도전을 줘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을 짓고 어마어마한 교인 수를 자랑하며 어마어마한 선교의 어떤 열매들을 자랑하는 그런 게 아니라 작은 등불 같은 희망이 되는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닐까, 이 시대에. 나뉘고 갈라진 세상에 희망이 되는, 작은 희망이 되는. 여러분, 장애인 한 15, 16명이 살고요. 거기 직원들이 또 한 20명 살고 하는, 거기서 무슨 나뉘고 갈라진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부모가 힘들어서 버린 사람들을 주워다가 케어하는 그 공동체가 무슨 세상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하고 표방해 놓은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저는 그래서 이때 이후로 나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시절의 목회도 개척을 하고 또 청년들하고 목회하면서 힘들었지만은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 예, 정말 큰 희망이 될 수 없어도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0명, 40명, 우리 푸른나무 공동체의 가족들끼리 서로 달라도 화해하고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 삶. 그리고 그 교회에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사랑이 있고 공동체가 살아있고 희망이 있어, 그 교회에. 이런 거 비춰주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그 라체가 저에게는 그런 또 희망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예기치 못했던 별이 빛나는 밤을 황홀하게 목격을 하고 거기서 따뜻한 위로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죠? 아브라함이 주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은 다릅니다. 선물과 선물을 주는 사람이 다르듯이.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린아이들, 미숙한 아이들은 아빠가 가져온 선물 꾸러미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 미숙할 때 그럽니다. 그렇지만 성숙한 어른은 선물보다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압니다. 그 선물을 준비하는 동안에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참 고마운 거죠. 이게 어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꾸러미 뭡니까? 저 별처럼 창대하게 내 자손을 주겠다. 굉장한 선물꾸러미죠. 네, 그것도 참 고맙고 감격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감동했다기보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한 게 아브라함에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다는 말씀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는 말씀의 본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3개의 각기 다른 밤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골방에서 자기 문제에 골몰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바깥으로 나와서 별이 빛나는 황홀한 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황홀한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서 궁극적인 밤을 경험해요. 야, 이 밤이 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밤이었구나. 이 3번째 밤. 아브라함에게 별이 빛나는 밤보다 더 황홀하고 더 감사했던 것은 그 어두운 밤에 자신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새삼 발견한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 깜깜한 밤, 잠 못 이루는 그리고 뒤척이는 저 밤에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 혼자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씨름하던 깜깜한 밤이 실은 주님이 함께 하셨던 밤이로구나. 그렇게 아브라함은 잠 못 이루는 밤에서 별이 빛나는 밤으로, 별이 빛나는 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밤으로 그렇게 그 밤에 거룩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3개의 밤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잠 못 이루는 밤, 그리고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인생의 문제로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 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깥으로 나오셔서 별이 빛나는 밤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삶에 바깥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불행하기만 한 게 아니로구나. 내가 이 문제만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또 다른 은총과 은혜의 별빛이 빛나고 있구나.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분이시로구나.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더 큰 삶, 더 큰 세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의 손길, 사랑의 약속의 사인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는 깜깜한 밤은 깜깜한 밤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밤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으시고 때때로 살아가면서 눈앞이 깜깜해질지라도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실지라도 별이 빛나는 밤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 밤을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